네, 은혜 받으면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은혜 받으면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믿음은 세상을 이긴 힘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공급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구하게 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이 역사하는 순간 사랑의 수고가 생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성의 문제고, 둘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방법의 문제고요. 셋째 나의 사랑의 표현은 과연 헌신적인가? 나의 헌신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방법 또한 겸손했습니다. 모든 걸 바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같은 내용을 기록한 그 마태복음 26장 6절 보면은 이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 가정의 희망인 그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었죠. 가정의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보답의 마음에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한 잔치를 벌이는 그 광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혼수감으로 향유를 예비합니다. 그런데 이 혼수감으로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지금 칼칼 부어버린 거예요.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풍사, 하루 일당을 5만 원 계산하면 1,500만 원짜리 향유가 나오죠. 1,500만 원. 유대인들의 또 머리털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니까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머리털로 노예만이 씻겨주는 그 발을 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모습이고 가장 헌신된 모습이죠. 이런 헌신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 죽음 이기신 능력이 있구나.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구나. 죽은 자 살리는구나. 그 믿음이 새겨지니까 너무 기뻐서 그 감격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걸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격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충성하는 겁니다.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충성할까? 그리고 이 마리아,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향유가 그녀의 미래였는데 이젠 예수님이 그녀의 미래가 됐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다 맡기죠. 올인하죠. 스케일이 커져 버립니다. 가장 귀한 걸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 새벽을 깨우겠죠. 구하겠죠. 이 밤을 지새워 간구하겠죠. 구할 때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요? 주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 베델로 가는 길에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 기름을 그 돌에 부어버렸어요. 창세기 28장 18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뭐예요? 삶의 모든 걸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의 뜻이에요. 결단.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진짜 깊이 만나잖아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내 머리 쓰는 거 내려놓고 다 맡기게 돼요. 그래서 생각은 줄어들고 기도가 많아집니다. 미래 걱정 안 합니다. 이끄신 대로 가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결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세 가지로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거.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고향 내려가서 부모님들 인사드리고 올 때
김치 한 보따리 싸주면서도 더 미안해 하잖아요. 아, 더 싸줄 게 있었는데,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더 못 해주는, 더 못 해서 미안한 마음들.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실컷 충성한 다음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원망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던 거예요. 내 명예였던 거예요. 내 야망이었던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사랑이면은 나는 없어져도 됩니다. 동기가 사랑이면은 충성해놓고 사라져도 돼요. 동기가 사랑이면요, 내가 주목 안 받고 다른 사람 주목 받아도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죠.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셨죠.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몸소리 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주님께서 살리셨구나. 그 감격 가운데 미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불행한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하나님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저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늘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예배 몇 달 쉴게요. 이게 삐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만 가지 은혜 받았으면서, 구원의 은혜 받았으면서, 정말 벼랑 끝에서 살려줬는데 이제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는데요? 왜 안 해주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 다시 바닥으로 갈래?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요, 희생할 때예요. 더 줄 때예요.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아낌없이 줄 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죽도록 헌신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대만 갔다 와서 헌신하신 분들 얼굴을 보세요. 더웠거든요. 희생 많이 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잠자리도 바닥에서 자야 되고. 근데 그분들 얼굴에 보시죠.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그게 희생의 힘입니다. 다 주고 왔는데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다 쏟아붓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불만이 없고 이제는 주님께 뭘 구하기보다도 보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받은 바 내가 너무 커서 주님 어찌 갚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더 충성하고 싶은데요. 주님 내가 어떤 걸 헌신할까요? 주님 내게 주신 헤브론 산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맡기십시오.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팀장하겠습니다. 이러면 된다니까요. 어떤 휠체어 타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소아마비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랫동안 학교를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중학생까지 계속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아이의 시중을 다 들어준 거예요. 장문 시간에 장문하는데 앞으로의 소원을 적습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린 나이 때 적잖아요. 나는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교사가 되겠습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 휠체어를 타고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 중학생은 좀 특별한 글을 썼어요. 되게 이런 생각하죠. 이런 학생이면 나는 내 소원은 건강해지는 거야. 내 소원은 두 발로 내가 직접 걸어오는 거야. 되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휠체어를 탔던 이 중학생은 특별한 글을 썼습니다. 만일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겠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왜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그 귀한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께 정성껏 보답하고 싶습니다. 꿈이 다르죠. 물론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우린 부활할 거니까. 하지만 이 학생의 마인드가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은 보답하고 싶은 거래요. 자기 몸뚱이 건강하게 두 발로 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은혜 보답하고 싶다고. 이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잖아요. 그럼 내 죄가 보이고 동시에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면서 어느 때 눈물이 나요. 주님께 이제는 뭘 구하다 이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 받은 바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사라져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감사까지 가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깊이 만나잖아요. 이제 소원이 바뀝니다. 내 집 장만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젠 증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증인은 전하는 거잖아요. 본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살고 싶다고 내 마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길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할 때 오는 비난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일도 좋은 일도요 오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 헌신할 때 가룟 유다가 아니 마리아 헌신 가지고 자기가 왜 분노해요? 왜?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가룟유다가 한마디 내뱉었는데 12장 5절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참 어이가 없죠. 지금 가룟유다의 말이 뭐냐면은 아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이게 뭔 짓이냐야, 뭔 짓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 듣고 나 빈정상했어, 이거 아니야, 나 괜히 했어 이랬습니까? 아니죠.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기꺼이 충성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그 개역 한글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허비한다는, 허비, 낭비 같아 보이는 일들 한다는 거예요. 저도 대만에서 첫날 그 공항에서 아침에 제가 실수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커피를 무지 마시고 싶었는데 제 잔도를 보니까 다 대만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첫날 월요일날 출발할 때 한국에서 대만 출발하겠대, 인천공항에서. 아니 한국 커피를 사면 한국 돈 내야 되는데 다 대만 돈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걸 대만 돈 가지고 한국 돈 환전하려니까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대만 돈 갖고 쓰면은 대만 돈 1,000원이면 한국 돈 한 41,000원, 1,0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다시 제가 대만 돈 가지고 한국 돈 바꾸려니까 바꿔줄 때는 33,000원 정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손해죠. 근데 제가 또 커피를 또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아메리카노 커피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저 앞에 커피빈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 커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환전 손해를 감수하고 대만 돈은 한국 돈 손해보면서 한 8,000원 깎인 거죠. 손해보고 환전 받아서 커피 사 먹고 또 옆에 계신 분들 사드리고, 너무 좋아하니까 손해 그냥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어요. 야, 내가 이 커피 하나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께 충성한다고 할 때 많이 기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많이 봐야겠구나. 때로는 내 시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봐야겠구나. 물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봐야겠구나. 근데 주님은 손해로 두지 않으십니다. 엄청나게 채워주세요. 그 짐 엘리엇 이야기인데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했죠. 글도 잘 쓰고 또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유망주였어요. 그러나 그 아프리카 원주민 그 아우카족에 복음 증거하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떻게 무참히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낭비라고. 근데 그가 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불타오르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굵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지금 낮은 수준이 돼버렸어요. 밤낮 먹고 사는 문제, 자식 교육, 취업, 여기 너무 매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너무 좋은 기회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충성의 기회들, 헌신의 기회들. 믿는 자라면, 저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값진 보혈의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충성의 기회들, 사명의 기회들 감당해야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생명 걸 때 나머지 모든 것 주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열정 어디서 오냐? 열정은 사랑에서 옵니다. 이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 노력했죠. 그런데 장인에게 속았잖아요.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도 모른 채 살았어요. 왜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굴욕을 참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힘든 일도 참습니다. 또 사랑하면은 일을 또 미루지 않습니다. 주신 기회에 지사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 고성 선교 다가오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 인도 내년 고성 찾지 마시고 당장 고성 선교 등록하시고 가십시오.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랑하면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습니다. 편한 일, 거친 일이 없어요. 허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맡겨진 일 충성 다합니다. 보냄 받은 곳이 사명지예요. 어디든지 갑니다. 또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인내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인내란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거래요. 막 사명 감당하고 달리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있죠. 그 순간을 견디고 넘어서는 거,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린 겁니다. 만약 세 번째, 사랑하면 목숨 건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를 보고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왜 쏟아서 낭비하냐 막 화를 내죠. 돈을 쓰는 용도가 지금 틀렸다고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예수님 반응이 다르죠.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말씀하시죠. 7절 8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한 거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가 지금 향유 붓는 이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6월절 엿새전이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닷새전입니다. 만일 이때 이 마리아가 향유 붓지 않았으면 부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 없었을 겁니다. 이 한 번 온 기회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헌신한 거예요. 한 번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행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언제 가능했어요? 한 번의 그 충성 속에서, 그때 주어진 한 번의 충성, 거기에 생명 거니까 이 마리아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게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충성의 기회가 올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룰 때가 있어요. 왜 미루죠?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줄 알아요.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당장 한 달 후에도 죽을 수 있고요.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고1 때 물놀이 사고로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공부 좀 해보겠다고 공주까지 유학 가가지고 시험 봐서 고등학교 왔는데 여름에 물놀이 사고로 그 아이들, 제 연결식도 갔다 왔거든요. 몇 년 전 일인데 물놀이 캠프 때 죽었잖아요.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 아이들, 1학년 아이들, 제 후배들인데 그 아이들 그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부 죽어라 해서 1, 2, 3학년까지 보내고 대학 갈 줄 알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명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일단 우리 자신이 먼저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빨리 복음 증거해야겠죠. 하루 빨리 복음 들려주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루 빨리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친척, 친구, 또 우리 이제 이후에 고성, 대만, 인도, 네팔, 말레이시아 하루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이게 사명자입니다. 모든 기회를 충성으로 반응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질서, 아까도 기도했죠. 삶의 무너진 질서를 놓고 기도하자 했죠. 질서가 언제 잡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순간부터 모든 질서는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우선순위 잡는 순간 나머지 모든 무너진 질서들이, 복잡했던 엉켜진 문제들이 이제 풀릴 거예요.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고자 이런 큰 헌신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결혼 지참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건 거예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좋은 거 있죠? 귀한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여보십시오. 그 인생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본받아야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중에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말이 되겠습니까?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맞아 죽거나 잡아먹히겠지. 근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인도 사람들한테 간디가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고양이는 영국이고 쥐는 인도를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간디가 한마디 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추는 거래요. 춤춘대요. 완전 미치광이 춤을 추겠죠. 쥐약 먹었으니까. 근데 그 춤출 때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고 그때 쥐가 고양이 밥이 되지만 고양이도 쥐약 먹은 쥐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간디가 하고자 한 말이 이거였어요. 쥐약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자기가 죽고자 하니까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 간디가 수억의 인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억의 인도 사람이 침 한 방울씩만 헌신하면 30만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떠내려가도록 하기에 충분한 강물이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작아 보여도 죽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니까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희생,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갈등이 있죠? 희생하지 않으려니까.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 뿌리는 뭐예요? 내 교만, 내 자아 때문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최고의 그 낭비가 뭐겠어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인데 원수 때문에 원수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뭐 최고의 낭비 아니에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보좌 우편에 계속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까? 왜? 최고의 낭비 아니에요? 하지만 최고의 낭비 같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 받은 바 사랑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 내어 던지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드리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죽어야 합니다. 내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고 또 목숨을 걸잖아요. 이 쥐가 고양이를 이기듯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목숨 건 쥐가 고양이 이기는 겁니다. 목숨 건 사명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 거십시오. 권능이 말 것입니다. 기도의 생명 거십시오. 능력 받을 것입니다. 전도의 목숨 거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 되십시오.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는 사랑,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목숨 건 사랑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고성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베푸십시오. 인생의 스케일이 하나님 수준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이런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